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구원을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구해라.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종에서부터 구원을 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기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오히려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재물을 나눠 줘가면서 나가게 했어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그것을 역전할 힘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역전 안 돼요. 그냥 세상이 더 세요.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합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곱게 단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도 사람들이 작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올 때마다 아유,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맨날 그러는데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왜 안 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부흥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리는 만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게 점점 느껴져요. 아기 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시골에서 학교를 1학년 동안 다녔는데 주말 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엄마 아빠를 봤어요. 엄마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엄마만 있으면 다 좋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50원짜리만 줘도 50원만 줘도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쳐다도 안 보여요. 그거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아마 안 주실 것 같아요. 점점 뭐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내 성격 자체에서도 용기와 끈기와 인내, 사랑 다 부족합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 성격에서도. 그렇죠?
누구처럼 잘 참았으면 좋겠네. 인내력이 셌으면 좋겠네. 누구처럼 성실했으면 좋겠네. 누구는 한 번에 보고 딱딱 지혜롭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게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만족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스스로는 늘 부족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입을 열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라는 얘기는 말을 잘 들라는 얘기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입도 진짜로 물리적으로도 관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뭐 자꾸 시키는 것도 싫고 그럴 때 어때요? 나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아침에 기상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침이면 저무전까지. 그럼 나도 모르게 입이 쭉 나와 있어요. 입이 나와 있는 걸 내가 느껴요. 그죠? 입 모양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감탄하고 막 그럼 나도 모르게 놀라면 입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입을 꽉 다물죠. 화났다 이거예요. 고양이도 표정이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건 하나님께 감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모든 근심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맨날 입 꽉 다물고 입을 쭉 빼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일방통행이에요.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만만해 보여요. 자기 힘으로 독립해서 살기 전까지는 그냥 막 쪼르고 막 그러면 대충 다 해결이 돼요. 뭐 어쩔 거예요. 나 안 되겠다는데 막 그럼. 근데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면은 내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외롭고 혼자라는 게 아주 사무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장들은 더 그렇죠. 자녀들하고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쫄르고 뭐 하고 그럴 벽이라도 있어요. 근데 가장들은 그럴 벽도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일방통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기도는 쌍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진짜 관심 1도 없지만 내가 뭘 어떻게 살든지 세상에 나한테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희한하게 입고 다녀도 관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옷 위에다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남한테 눈 좀 띄어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봐서 인상만 찌푸리고 가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세상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해야 될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을 보면은 교회에도 남자 성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큰 교회 실황 같은 데서 보면은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맞고 살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집에서. 남편한테 오죽하면 맞고 살겠어요. 이랬어요. 때린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맞은 여자를 욕할 정도로 세상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위로와 만족을 못 얻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라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역전됐어요. 얼마나 더 여자라고 대접받는지 몰라요. 여자면은 군대도 안 가요. 여자면은 한 달에 하루씩 생리 휴가도 받습니다. 여자라면은 뭐 하여간 더 오히려 남자들보다 편하게 살아요. 힘든 일? 내가 여자인데 왜 남자 직원들이 있는데 나 여자가 해? 그죠? 그 여자들이 훨씬 더 편해요. 결혼하면은 가장 모든 책임은 거의 남자가 집니다. 여자들은 집안일하고 아기 키우는 그것도 독박 육아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고 서글픈 남편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됐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남자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 남자가 뭘 그렇게 여자들이나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거지 남자가 뭘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도할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남자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될 리더십과 용기와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아내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나요? 섬세하게 가정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성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항상 역할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에서 우리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대적들 많아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해해서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요.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육체의 공격을 당하고 마음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상은 나 혼자 살기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네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인데 이 얼마나 고산지대에 있는지 거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또 뭐 그럴 때마다 사람이 이마에다가 짐을 지고 사람이 날라요. 나귀하고 사람밖에 못 다녀요. 어떤 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밥벌이를 하는데 밥벌이가 뭐냐면은 짐을 지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왕복 6시간을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날라요. 거기 가게방이나 뭐 그런 데도 물건을 채워주는 게 사람이 짐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하루에 5,000원 받는데요. 하루에 5,000원 받으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일하는 그 쉐르파들의 고독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짐을 지고 산길을 갔다가 6시간씩 건널 때 누가 옆에서 같이 말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일을 혼자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뭐 속으로 노래도 하고 뭐 그래 가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야, 제 삶이 참 우리 삶과 같이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일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그 쉐르파처럼 힘들고 어렵게 짐을 지고 혼자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디 누구한테 10원 한 장 못 빌려서 정말 힘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또 기도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왜 못 누리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사자는 사자라도 어미가 젖을 물리고 어미가 사냥에다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어요. 그죠? 사자라도 굶어 죽어요. 어리면 엄마가 먹을 것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젊은 사자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못 살아요. 엘리야 시절에 아합 왕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3년 반의 기근이 이르니까 왕이 키우는 마구간에 말을 물 줄 물도 없게 되었어요. 젊은 사자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왕도 굶어 죽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왕도 그렇게 힘들어서 직접 샘물을 찾으려고 부하들 데리고 다녔는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까마귀를 통한 떡과 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않고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치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만 계속 토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망과 불만은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불만의 토로장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입을 벌린 그만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